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은 신약 성경 121쪽가량에 있습니다. 121쪽가량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모의 섬김과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과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모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누고 들은 것처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아들들이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홀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기 뭐라고 했나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에도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니 아버지께도 죄를 짓는, 나중에야 깨달았는데 이제 그 일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야곱의 이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한 장, 두 장, 3장 정도에 걸쳐서 평생에 나올 이야기예요. 그런데 압축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가타부타 네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줬다니까. 둘째 아들만 요구했는데 큰아들도 큰아들 몫을 나눠준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 이제 히브리 원어 보니까 아우토이스라고 돼. 그들에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몫을 또 나눠줬고 큰아들 몫도 나눠준 거예요. 야, 참 쿨한 아버지죠. 그래? 원하는 대로 줄게. 가져가. 하고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그 재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제 딴 생각이 있었던 거죠. 며칠도 안 돼가지고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도 안 돼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재물을 다 모아갔다고 하니까 그래서요, 현금도 받았을 테고 몫에 부동산도 받았겠죠. 이거 다 모아가지고 갔다니까 부동산을 떼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연락 다 해놓은 거야. 벌써 받기도 전에, 아버지께 이 말하기도 전에 누구한테 팔까, 이 재산 누가 살까 다 계획 다 세워놓고 받자마자 그냥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냐, 팔아 없앤 겁니다. 팔아 없애가지고 돈을 딱 마련해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크게 한번 인생 살아보려고 장사를 했든지, 아마 보니까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장사 안 했을까요?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하니 아마 없던 장사는 했겠고, 또 이제 참 마음씨 좋은 호인으로 살았겠죠. 살아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생길이 훤히 열려가지고 고생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자기 재산, 자기 집, 자기 땅에 있어야 되는데 부쳐먹는 대로 갔습니다. 자기 소유는 다 팔아먹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소유가 있는 어떤 그 이방인의, 낯선 사람의 집에, 부잣집에 살러 들어간 거예요. 붙여 살았다고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 같은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그냥 행랑채 들어가서 종처럼 살았다. 거기서 노동하고 일하면서 이제 주는 양식으로 먹었는데 돼지를 치겠다.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남의 집, 남의 재산인데 공으로 받을 수는 없죠. 공으로 주지도 않습니다. 남의 재산 먹을 때 돼지를 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아주 정처 없이 굴러온 사람에게 호의를 막 베푸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근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있어 없어요? 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가 보통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돈 버는 거 쉽지 않다. 남의 돈 버는 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군요. 쉽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은 자기 수로 한탄할 만큼 이렇게 한탄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다, 줄여서 죽겠다라고 고민하다가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죠. 누가 생각납니까? 떠나온 아버지,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가서 용서도 빌고, 혹시 아버지가 나를 자식이 호적에서 팔을지 모르니까 호적에서 나를 팔았을지라도 품꾼의 하나로 종처럼 내가 살겠다라고 하고 이제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20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자, 멀리서 아들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와 있죠.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 거리에서 누가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벌써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봐야 몰라요? 왜? 아들의 걸음걸이가 아버지를 닮았겠죠. 아버지 걸음걸이를 안 닮았어도 아들 삐적삐적 오는 모습을 보면 벌써 아들인 걸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다 눈이 있고, 먼데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하지 말고 벌써 한 50년, 30년 전만 해도 어른이 뛰어가는 거는 별로 체신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급한 건 누구지 지금? 급한 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급해가지고 오는데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마 거의 뭐 버선발 신고 뛰어난 것 같아요. 동네 사람 볼 때 정말 새신머리 없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이나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까지 맞추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마도 자기 몫을 달라고 할 때부터 부모가 막 나무래고 뭐라고 해서 안 주고 하나님에게도 네가 잘못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도 이 동네 우세를 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네가 그렇게 가고 나면 그 재산을 받아가면은 이 마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고 막 해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 잘못했다고 이 아버지한테 할 말을 할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순순히 다 내어주고.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직감한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주님 법도에도 맞지 않는 채로 내 살아생전에 돈을 달라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어디 갈 거다. 그죠? 그리고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이런 정도의 감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낚시는 평생에 인연이 없지만은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낚시를 딱 고기가 물었어요. 근데 이 문 고기가 만만한 고기가 아니에요. 막 낚싯대를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낚싯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평 지사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 주고 그냥 낚싯대를 잡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물론 낚싯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힘을 다 잡는 건 잡는 거예요. 그러나 위를 탁 풀어가지고 고기가 힘들 한번 끌고 가도록 풀어주죠. 풀어주다가 또 한참 풀어주다가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땡겨. 있는 힘을 다시 또 당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풀어줘. 또 풀어줘. 그러기를 여러 번 하면 그 힘 있는 살아있는 고기,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 고기가 그만 제 풀에 힘이 빠져가지고 녹다운 돼요. 그럴 때 탈탈 돌려갖고 고기를 잡는 겁니다. 아마 이 부모님이 이 둘째 아들을 부모님이 그런 정도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내가 딱 보니까 벌써 감이 온다. 탁 잡고 있다가 풀어준 겁니다. 할머니 해봐라. 이렇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풀어주고 딱 보니까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법도를 충분히 안 배우고 인생 사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안 배우고 탁 자기 어떤 이러면 되겠다라고 그 용심을 가지고 딱 나갔더니 이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 저도 부모님이 중에 하나이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요리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자녀가 자기 막 용심을 부릴 때가 있고 막 이거 도저히 말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부모님처럼 아마 아버지여서도 날밤을 새기도 했을 테고 저 뭐 먹고 사나? 제일 그게 궁금하죠? 우리가 어디 따라서 뭐 먹고 사나? 그런 걱정도 했을 테고 어디 사는 데가 알면 뭐 주소라도 해가지고 택배로 붙이기도 할 텐데 이때는 택배가 없었나요? 뭐 어떻게 수소문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만 끓는 겁니다. 마음만 끓은 채로 있다가 보니 그의 그림자 비슷한 그의 형정만 보여도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결국 아름답게 끝나는 이런 좋은 부모 자녀 관계만 있지 않아요.
지난주처럼 오늘도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해도 그 관계가 항상 좋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거룩한 책에 항상 모범적인 모델만 기록해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품이 워낙 넓으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이 세상에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야, 어떻게 저런 집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부모님이,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을 수 있나 라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인생에 어떤 가족의 모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책에 때로는 깨어진 가정, 때로는 정말 편애하는 부모, 이런 이야기를 적어두시는 것을 주님은 전혀 근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뭇 가정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긴장된 순간이에요. 여러분, 휙휙 지나갈 테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는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벌써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가정은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가정은 처음부터 아주 그냥 우당탕탕했습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기사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가인과의 대화만 나와요. 아벨도 무슨 그 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인만 나와요. 그러나 짐작해 보건대 아담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인생을 살 수 있겠냐 싶을 만큼 이런 괴로운 이야기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워낙 크시고 우리는 때로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정말 신문지상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들의 그런 폐역한 혹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주님이 품지 못하는 어떤 가정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이삭의 가정이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엄마인 리브가가 또 자식을 편애해요. 자식이 둘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야곱을, 동생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남자다운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편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편애도 하시면서 그래 또 편애. 아버지는 여기를 조금 더 사랑을 하되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어머니 리브가는 여기 조금 더 악상떼기를 붙여줘요. 탁 붙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리브가가요 보니까 야곱도 꾀가 많죠? 리브가도 삼촌 라반의 딸 맞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도 얼마나 또 꾀가 많습니까? 리브가도 꾀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겠다, 에서를 장남을 축복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나오자마자 야곱에게 찾아가가지고 일을 꾸민 겁니다. 야, 에서 털이 많으니까 니 빨리 양털 덮어줄 테니까 양털 들고 가가지고 형 에서에게 할 축복을 네가 받아라 하고 작전을 짜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작전은 성공했죠. 성공했지만 가정은 박살난 거예요. 왜 박살났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이 안 나타났는데 에서가 얼마나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남자다운 이 화를 가지고 사는 에서 아닙니까? 그냥 다혈질인 에서를 그냥 마음이 그냥 이럴 텐데 그 마음을
완전히 잠재워질 때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애를 끌었겠어요. 야, 이런 가정도 있어요. 비록 언약의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되었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족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가정은 진짜 만만치 않은 가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정도 있어요. 또 사무엘상 2장의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또 비극적인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했지만은 이 제사장이 두 아들도 세습해서 제사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시켰어요. 그게 누구냐면 홈리와 비너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다른 번역에 보면 망나니예요. 망나니. 우리 점잖은 번역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그래서 행실이 나빠. 얼마나 나쁘냐?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린 예물을 주님께 좋은 거 드리고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빼먹어요. 좋은 고기 부위 빼먹고 그리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까 똑같아. 우리 누가복음 15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 아버지에게도 얼마나 못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 가정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홈리와 비너스를 처리하셨습니다. 제거하셨습니다. 이 엘리의 가정 얼마나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긴 했지만 얼마나 또 아픈 가정입니까? 마지막으로 아픈 이야기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팠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팠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팠던 가정의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또 우리 사는데 바빠가지고 뭐 못해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아요. 마지막으로 다윗과 압살롬 얘기를 넘어갈 수 없겠죠. 다윗은 왕족의 가문이고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풍파가 심했겠습니까? 그의 아들들은 전부 다 왕가의 후에 다 후계를 이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은 다말 맞습니까? 다말을 이복 여동생을 탐하지 않나. 그 탐한 그 암논 때문에 바로 그 다말의 형이 오빠였던 이 압살롬은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암논을 죽일 계략을 세워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왕가에 벌어지는 많은 일과 같죠. 그런데 그때 그 죽이고 난 뒤에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아버지에게 득죄했고 정말 형을 또 죽였으니까 도망갔다가 누구의 요압의 어떤 여러 가지 충고를 듣고 왕궁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이 또 다윗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전부 다 자기에게 다 가져가 버리고 결국은 아버지와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해요. 전쟁을 벌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듣도록 나를 위해 너희들이 압살롬과 전쟁하다 압살롬을 발견하거든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너그럽게. 저 왕인데 하긴 그쵸. 당시 중군동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왕가의 역사는 부왕인 왕과 그 왕자들의 항상 그 다툼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일반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럴 때 혹시 잘못될 수 있을까봐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도록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딴판이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또 다윗의 친척이요 다윗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나는 왕과 딴 생각을 한다 하고서 나무에 걸려있던 압살롬 거기에다가 자기의 표창 단도를 가지고 심장을 타격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왕가의 후환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미래를 위해 그랬을까요? 모르겠지만 다윗과 마음이 달랐던 요압은 압살롬 그 아들 그렇게 부탁했건만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지만은 압살롬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비극과 함께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아들 얘기만 해서 입다에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입다의 무남 동료, 사사 입다의 무남 동료. 입다가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전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수로 맹세를 냈어요. 나를 환영하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누가 되었든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그때 누가 나왔어요? 무남 동료, 집에 하나뿐인 딸내미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께 맹세했고 맹세를 없앨 수도 없고, 그때 입다의 마음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고, 그 맹세를, 이미 선포한 맹세를 거둬들일 수는 없어서 2달 말미를 요청한 딸의 말미를 주고 결국은 그 맹세한 대로 그 딸을 드리고 말았죠.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신앙인인 부모님 마음에는 자녀가 믿음 안에 참 올곧게 서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모든 바람인데, 그러나 많은 가정에 풍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죠. 많은 가정에 이 정도까지 비극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참 형제간에 갖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가인과 아벨은 뭐 제사 드리는 걸로 그렇게 사람을 했지만 그게 뭐 제사 문제만 관계됐겠습니까? 제사권, 뭔가 권리 관계도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정말 질시하고 또 힘든 때를 보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그 많은 풍파 중에 한가운데 우리가 거쳐오기도 했고 지금도 때로는 걸어가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부모된 자에게 천부적으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천부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그가 잘 되면, 너무도 잘 되면 잘 된다고도 걱정하고, 너무 못 되어도 못 되어서 또 걱정합니다. 이게 뭐 자꾸 지나가면 심파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버선발로 뛰어나간 이 부모의 마음 너무 귀한데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다 성경에 버젓이 기록하셨을까요? 이런 거 좀 지우면 돼. 예. 명심보감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명심보감. 예. 무슨 세계 무슨 거룩한 책이라고 제시되는 거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비극적이고 좀 고난이 많은 이런 게 딱 버젓이 나올 때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정말 성경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귀한 책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떻게 남들에게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품에서는 다 용납된다는 표시예요. 우리 주님은 전부 다 기억하시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깨어진 마음 가운데 달려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해는 하지 말아요. 비록 지금은 깨어져서 부모님이 참 어릴 적 내가 기대하는 자애롭고 정말 좋은 말로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잠깐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부모의 단전 및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자애롭고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버선발로 뛰쳐나가 그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입을 맞추고 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아무 답도 구하지 않은 채로 딸려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입만 맞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가정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만 제가 한 2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타 같은 부모도 있다. 타조 같은 부모. 타조 같은 부모는 성경에도 2번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타조 같은 부모는 뭐냐면 낳아놓고 관심이 없어요. 낳아놓고 관심 없어.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달려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말보다 더 빠르다 이 타조는. 혹시 타조 같은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모님은 말보다 빨리 뛸 때 빨리 뛰어가시도록 해드리면 됩니다. 그게 그분을 낳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아마 어떤 방편으로든 그분이 잘하는 것으로 귀하게 섬기고 있겠죠. 그죠?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 부모들 여러분들의 얘기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인데 정리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떤 연유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존재를 싫어하고든지 또 막 이렇게 나무래 요구만 하는 그런 부모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세상 삶에 시달렸는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껴안고 입 맞추는 부모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하던 대로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제 할 수도 없고 이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